합니다. 이제 스가랴가 학계와 함께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도 되지만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을 9장에 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은 유명하죠. 딱 한마디,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저께 나눈 11장에 나눴으면 은 30냥에 팔려서 가룟 유다가 자결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부터 14장 끝절까지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놀랍잖아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만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재림을 향하여 맞춰지고 있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종차별이 아주 전 세계에 심하지않아요.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것이 있는데 이 지구의 환경오염의 종말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또 면에 보니까 일면에 보니까 미국에 간 우리 대통령께서 핵 사용하는 문제를 훈련하겠다. 참, 뭐 자연적으로도 인간이 자연재해로 지금 지구가 몸살인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핵무기 사용을 한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치닫는 메시지죠. 그러나 그 모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모든 걸 말을 해도 진짜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왜?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성경은 말씀 그대로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 여호와 곧 하늘을 폈으며 땅을 털을 삼으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을 뭐예요? 지으시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경고의 말씀 뭐냐? 하늘을 들이라, 땅을 들으라, 사람의 심령아 알아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다. 잘 들으라는 거죠.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사람의 생각들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는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내가 지었다. 이사야에서도 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전쟁이 내서 서로 죽이고 으르렁거리는데 아무리 힘을 쓴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머리에 혈관 하나 막히면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불구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건강한데 하루아침에 허리가 삐걱해서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일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한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인생의 무능함을 알아라. 나는 그걸 보고 위로하고 회개하는가? 내 교만이 앞서는가? 보라, 2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 계속 모든이란 말이 성경에 참 많아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신다.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모든 민족의 잔이 되어 취하게 할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도 유다에까지리라. 유다는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날에, 성경에는 또 그날이 또 강조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루를 1초를 더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날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1초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다가오죠. 우리 삶 속에도. 재림의 그날, 지구 종말의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예루살렘의 그 사면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무거운 돌이 돼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뭡니까? 무거운 돌은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게 심판의 잣대.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하게 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모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됐잖아요. 애굽에게 이스라엘에 먹히기도 하고 또 아수르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에, 메데파사 제국에게, 헬라 제국에게, 로마 제국에게 계속 짓밟, 모든 민족에게 크게 상하게 할 것이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이 지구의 흥망성쇠, 유다 백성 일기까지 창조하고 다스린 분은 주님이다. 바로 마음에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70년 포로로 갔는데도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나타나갖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주고 보배 주어서 하나님의 증을 짓도록 하여라. 참. 뭐 지금 미국, 그래도 미국 대통령 마음 움직이면 전 세계가 움직여지잖아요. 모든 걸 다스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하나님의 시간,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뭐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크게, 그때 당시에는 말이 최고잖아요. 우리는 전쟁 무기들 지금 아무리 만들어놔도 하나님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라.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렇게 해도 당신의 백성은 지금 모든 민족을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짓밟혔지만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내가 돌보리라.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돌보는데, 전 세계 어떠죠? 여러분,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2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생겼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내 백성이 이 땅에 생기거든. 때가 가까우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죠. 모든 민족에게 유다 백성이 그렇게 당하지만 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모든 전 세계 시계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시계와 같아. 이스라엘의 시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시계는 예루살렘의 삼성전이 세워지리라. 삼성전이 세워지는 증거는 뭐냐?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가 오리라. 이게 마지막에 징조의 시간들이죠. 착착착착 맞춰 들어가는 거죠. 이 종말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힘을 주어야죠. 하나님이 힘을 줘야죠. 하나님. 그렇죠. 눈을 멀게 하신 이도 하나님, 유다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통치, 좌소, 임재. 그날의 6절에 계속 강조되죠. 그날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루를 오래 살려고 해도 그날 데려가면 그날 가고, 나라도 아무리 잘 살아도 그날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고, 불이죠. 화로도 불이요 횃불도 불 같게 하니 무섭죠.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이 불전쟁이 나중에는, 그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렇잖아요. 본 곳으로 돌아가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한 땅 끝이 어디 같아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 독일로 해서, 그래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해서, 다시 인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한 바퀴 돌죠. 한 곳으로 가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곳도 다 흩어졌지만 70년 포로의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그 예언대로 전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영화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신비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 온데로 돌아가셨어요. 어른들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어. 죽었다는 말하는데 돌아가셨어. 우리 영혼이 다시 돌아가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날이 옵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지금 유다가 멸망한 것 같지만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쥐고 있으면 건들 자가 없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 날이 다가오죠. 다윗의 집의 영광이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세상에 날고기여도 유다 하나님이 지키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이방 나라 크고 적고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소. 그날의 8절, 여호와가 계속 그날 나오죠.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림받아서 지키잖아요. 바깥에서 우리 아이가 누구에게 맞는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난다. 그럼 딱 나가보면 남의 애한테 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아이를 나무라게 해요? 내 아이를 뒤로 탁 낚아챈 다음에 너 왜 이래 따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당신의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백성들만 먼저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것이 랩처, 휴거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홍수로 확 다 진멸할 때 노아 방주에 노아와 8 식구만 딱 보호를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홍수 심판했잖아요. 휴거를 예수님이 재림은 노아의 때가 같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불 바다가 되는데 먼저 롯의 가족을 빼내고 불심판이면서 예수님이 재림은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의 때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빼내요. 믿음 좋은 사람만. 휴거의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라겠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성도들을 먼저 휴거를 시키고 이 지상에는 피비린 나는 전쟁과 핵전쟁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터져서 치고받고 죽이고 박살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과 가깝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가깝겠고 또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이방 나라든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날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화영검으로 모든,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한다고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의 바벨탑을 쐈어도 하나님이 심판에 오면은 다 멸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죠. 영적 전쟁 우리 치러야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죠.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회개를 하려고 회개도 안 하고,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피하고, 산하 나를 감춰라, 바위야 나를 숨겨주어라.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금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보라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찌르는 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올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나를 보리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애통하고 절통하고 통곡하고 눈물도요. 그래서 성령이 걷어가 버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회개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지금은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날이 다가오는. 어쩜 이렇게 마지막 때 그날 예루살렘은 큰 애통이 있으리라. 무기또는 또 멸망을 얘기하죠. 골짜기, 지옥을 상징하죠.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눈물이 끝이 없다. 12절 온 땅, 성경에는 모두 온 땅이에요. 온 땅 족속도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도 따로, 여러분 주님 앞에는 다 따로예요.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나단의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레이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시므이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로다. 구원의 날에 선택받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큰 애통도 각자 따로. 여러분, 목사 아들이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목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각자 따라요. 심판 때는 한편은 상급이 심판. 거짓 목자를 쫓다갔던 죄,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각자 따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리라. 예수께서 내일 모레 13장 14장에서 마지막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 초림도 9장에 낙이 타고 입사.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여 년 가까이 이제 590년 정도 되는데, 600년 전에 이렇게 소상하게, 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 어저께는 파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에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재림일 오실 때는 처처의 애통함과 눈물과 절통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제? 없던 내 백성이, 흩어졌던 내 백성이 유다를 내가 보호해서 나라를 세우리라.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지금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의 전 세계 시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없던 나라가 이스라엘 생겨. 지금 전 세계 노벨 문학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머리가 가장 좋은 나라가 유태인 아닙니까? 미국의 70% 이상 돈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자기 민족을 실어 나르고 있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회개하고 메시아니즘이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 회복되면 지구의 종말이 오거든요. 핵전쟁이 아니에요. 그래,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때, 너무 임박해. 예언이 전부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애언이 그때그때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물이 이루어지죠. 딱 한 가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나오잖아요. 초림도 나왔잖아요. 나귀 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나오셨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재림,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재림만 안 이루어졌어요. 이 재림이 우리는 깨어 있어서, 지금 깨어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콜콜 자는지, 목사조차도 자고 교회조차도 자고 많이 잡니다. 해이해져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가 거의 15명, 20명 이렇게 오셨잖아요. 새벽 예배가 안 오세요? 또 저녁 다니엘 기도한다고 하면 막 은혜와 그러면 모였잖아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 저녁에 하는데도 안 모이시잖아요. 안 모여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깨어 있어서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올라가세, 올라가세, 영원한 천국 한복판에 영화로운 면류관 쓰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